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많이 고민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면역력 문제죠. 요즘처럼 생태 환경이 날마다 악화되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집안에 좋은 공기가 나오게 하는 식물도 많이 키우고 내부 인테리어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또 아이들을 공기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또 운동할 수 있도록 참 많이 신경 씁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약도 먹이고 또 먹는 것도 조절해 가면서 많이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면역력에 대한 문제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녹록지 않기에 많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바쁜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 하루에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도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바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쫓기면서 생활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 또 많은 몸이 건강이 많이 해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속이 아파오고 머리가 아파오고 또 입안이 다 헐고 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먼저 잘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긴 그 신호를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이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감퇴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죠. 우리 면역력 강화에 대한 처방은 아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나시나요? 적당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들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지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여주고 적당히 운동을 해주고 해야지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자제하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서 비타민을 많이 보충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운동하면서 많이 조절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듯 우리는 이 면역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면역력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3분 중에 1분 이꼴로 코로나가 많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많이 아프지 않고 잘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면역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노력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대한 면역력은 어떠한지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그래서 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사자에게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은 TV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면서 사냥하고자 하는 다른 사냥감 동물들을 볼 때 힘없는 어린 새끼나 아프거나 다쳐서 무리에서 이탈한 약한 동물들을 사냥감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사냥감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 역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가차없습니다. 바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오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본 그런 삶입니다. 베드로는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죠?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서 겸손하게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나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면서 왜 굳이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믿음의 공동체이고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와주고 잡아주고 때로는 옆에 교우에게 기대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갑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조건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겸손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겸손한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한 자만을 높이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며 겸손하셨기에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겸손의 근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목숨을 다하여 순종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생태 환경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 역시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맡겨라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위를 향해 던져버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는,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현재의 위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염려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염려는 우리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된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와 함께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에 우리 함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하는 말입니다. 이 안에는 방종한 생활 등에서 자신을 지켜 삼가하는 자기 통제 그리고 절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따른 그리고 나의 정욕에 따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보초를 서는 군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잡으면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의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상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의 삶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상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이상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 그리고 곁에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다른 분들을 상처 주는 정죄하는 말들, 나 자신에 대한 우월감, 그런 교만한 마음, 걱정과 근심으로 나타나는 많은 스트레스,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배가 불편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스케줄이, 내 일정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의 믿음을 고갈시키는 참 많은 다양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우는 사자의 마귀의 사냥감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상황이죠. 우리는 참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이 마음 때문에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은혜의 진리를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지키려는 마음, 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실천합시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합시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합시다. 더 좋아지면, 조금만 더 안전해지면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겸손하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그 안의 본질은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근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마귀들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피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이 더욱 강화되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모든 거룩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